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어떤 종교적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과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혼인잔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초청을 거부했어요. 이에 왕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했고 혼인잔치에 사람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 혼인잔치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이가 있어서 그들에게 또는 그에게 왕이 화를 내고 그들을 내쫓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맞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컨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이런 거 많이 안 봤는데 받아도 거의 안 가거든요. 시간도 없고. 꼭 보내는 애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잘 안 가요. 안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게 화를 낼 만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해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온 종들을 사람들이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게 죽일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혼인 절차나 프로세스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즘에도 말하는 건데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무나 뒷 배경도 모르는데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분명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의 혼인 예식은요, 예식이 있기 전에 사람들한테 먼저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얘네가 안 와서 화가 났다는 건 단순히 안 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서약을 참여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몇 달 전에 결혼할게 올래 이랬더니 무조건 갑니다 이러고 서약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냉동고나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를 반드시 그 전에 점검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음식이 다 썩어 다 자빠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안 왔어. 그래서 왕이 화났어. 라고 했을 때는 그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왜 분노하지? 아, 이것 때문에 분노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주체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쵸? 근데 왕의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나 바빠서 못 갔어요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초청한 왕에 대한 명백한 모독과 모욕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너 바빠서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이건 나한테 명백한 도전이구나로 받아들였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이 명백한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건데, 22장 6절을 보실래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백성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 같은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는, 아니 왕이 뭐 안 갔다고 빡칠 일인가? 두 번째는 왜 종들은 왕을 죽였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설교를 듣는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안 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미리 서약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왕에 대한 도전으로 그걸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심상,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22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너 오라 그랬는데 옷도 없어? 너 죽었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왕족이 초청을 할 때는 옷을 같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일로 와 이랬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옷이랑 예복이랑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안 입은 거죠. 그럼 왜 안 입었을까요? 왕에 대한 어떤 무시나 도전이 표현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비유를 하셨을 때, 이것은 명백하게 왕과 그 백성들 간의 어떤 권력적인 다툼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혼인잔치의 그 뒷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왕실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이들에게는 무상으로 의복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이들은 왕이 제공한 옷을 무시한 어떤 표현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한가운데의 주제에 관통하고 있는 건 왕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욕하거든요. 그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이 왕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라고. 자꾸 저도 기독교인이면서 이걸 까서 죄송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조금 해석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서약한 이스라엘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한 서약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보냈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모두 죽이고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해서 배제되었던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청중들도 그의 걸맞음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니까 구원했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요구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준비하시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준비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은 이상한 무분별한 은혜주의가 됩니다.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식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날 만한 행동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걸 너무 많이 성경을 봤는지 오늘 꿈을 꿨거든요. 이거에 관한 예수님이 성경 강해를 꿈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긴 했는데 내가 이거 너무 열심히 봤나 보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났을까요? 겉보기엔 좋았을 거거든요. 그들은 도에 지나치게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일주일에 3-4번은 금식했고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11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이걸 알로 나눠가지고 다 카운트한 다음에 10분의 1로 쪼갰어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냐고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되냐 하면 멈추고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면 다 논문이잖아요. 영어 지문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시험 보실 일이 없으니까 애들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뭘 제일 많이 하죠?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딱 읽고 나면 몇 시간 안에 내 머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벼락치기를 통해서 내 머리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뇌과학적으로. 뭔지 아세요? 테스트예요. 시험을 봐야 하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공부하실 때 팁 드린 거예요. 무조건 깜지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팁을,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외운 내용이 장기적인 메모리로 넘어간대요. 뇌과학적으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대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필살기 같은 구절 하나를 꺼냈는데 이걸 이제 유튜브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니까 아주 필살기 같은 구절 하나를 꺼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꾸짖었어요. 여기서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듣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들이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떠났어? 이랬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넌 날 떠났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 영화 대사처럼 헌금도 하고 막 다 했어. 다 했단 말이죠. 저희 고향 동네라 가지고 그 사투리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네가 날 떠났으니까 돌아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막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병언물이라. 제가 먼저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는 건 전 11조를 17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뭐 11조 깐다 이럴까봐 저는 11조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시면 돼요. 폼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또 11조 뭐 이렇게 하실까봐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학원에 카드가 딱 긁잖아요. 그럼 들어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태도로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너네가 날 떠났어 이래 놓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이제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시면 돼요. 각설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냐고 반문해요. 여기서 도둑질하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약탈하다예요. 카바예요.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때려갖고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내 거를 도둑질했어 이랬어요. 내가 어떻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너네가 내 걸로 도둑질했어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난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랬어요. 이 구절은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11조의 근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갖고 광고하고 심지어 11조 봉투 위에 이걸 깔아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믿고 읽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부터 킹 제임스 버전, NIV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놓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가셔서. 모든 성경에 보면.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셔서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하요크바 아담. 여기서 아담이에요. 이씨도 아니에요. 엘로임 키 아템 코브임 오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약탈하고 있다요. 조금 변호를 하자면 한글개혁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역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엘로힘 있죠. 잘 들으셔서 제가 학당처럼 설명드린 거예요. 엘로힘이 있고 뒤에 오티가 있는데 엘로힘은 3인칭이고요. 그 나를 이라는 건 1인칭 대명사예요. 지금 인칭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했을 때 이 나를이 누구일까를 가지고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냥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어찌 아담이 하나님을 강탈할 수 있어? 억압할 수 있어? 근데 니네는 나를 억압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 안 냈으니까 내 건 니네 삥땅 치고 있어가 아니라고요. 뒤에 보실래요? 바 아마르뎀 밤베 케바누카 너희들은 어떻게 약탈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세르가 11조예요. 하 마세르 베 하테루누마 헌금과 11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하면 11조를 통해서 너네는 나를 약탈하고 있다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11조를 안에서 나를 약탈하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11조와 헌금으로 나를 약탈하고 있어, 겁탈하고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꿀까요? 종교적인 행위로 너네는 나의 주권과 나의 능력을 약탈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는 내 desire,
욕심과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빼앗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11조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펼쳐가지고요. 다 개수를 카운트했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근거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시죠.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11조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몇 개 없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똑같은 단어예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딱 보시면 아시죠? 조롱이에요. 죄 지으면서 맨날 예배나 드리고 11조나 드려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살고 니네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매일 아침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선포해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받겠냐 이 이야기예요. 아모스 4장 4절이 지금요. 정리하면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것이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하시면 돼요. 헌금이 되든 시간이 되든 뭐 봉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맡겨주셨다는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다 11조 헌금이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님 내가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요 내가 먹을 거 사다 줬어요. 그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왜 그게 안 돼요? 왜 꼭 굳이 교회에 해야 되나요? 헌금이 떨어질지 모르시고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도 11조가 될 수 있죠. 왜 꼭 굳이 봉투에 꼭 10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11조 뒤에 음침한 욕심과 야망을 담아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종교의 덫이 그건 겁니다. 왜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했으면 가서 먹으면 되는데 안 가요? 내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라고 하면 그냥 그러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내게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럼 온전한 11조는 뭘까요? 답을 내려드려야죠. 말라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자,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메에라가 저주예요. 아템, 네아림, 베우티, 아템, 코브임, 하고이, 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래요. 너희가 저주 속에 갇혀 저주를 받고 있다. 저주가 2번 강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바로 나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티. 나를 계속 속여서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네가 11조와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나를 훔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전부 들여다보니 너의 욕심과 너의 소망과 야망과 그런 것들만 빼고 가득하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애들이 쉰다 그러더라고요. 왜 쉬어? 이랬더니 석가탄신일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왕궁을 뛰쳐나온 고타마 시다르타가 인간들의 욕심과 야망의 어떤 심볼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타르타는 그게 싫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타르타는 이렇게 금으로 칠해놓고 사람들한테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거든요. 인간의 종교심은 모두 다 그리로 귀결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자들의 이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장 10절 보실래요? 하비우, 에코, 하, 마세르, 엘 베이트, 하우차르. 베이트는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집입니다. 하우차르는 창고예요. 너희는 가져와라. 여기서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학원 됐을 때 우스갯소리입니다.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할 때 이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세금 빼고 이거 다 띄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들어오는 대로 해야 돼. 그 멍청한 질문을 했다니까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콜. 온전한이 아니라 사실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면 이랬을 때는 원래 취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보지 마시고. 네, 바로 보셨군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11조에 이 짐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 나올 때 하나님께 11조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원래 전리품은 승자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멜기세덱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 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게 11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1조라는 것의 모든 11조의 취지는 뭘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내 자식, 돈, 집, 차,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11조와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면서 11조 드릴게요 이러고 하니까 아모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갖다 바쳐봐라 그랬어요. 조롱했다고요. 10절을 보실래요? 그냥 직역해 드릴게요. 그리하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양식이라는 건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떡, 레헴이면 말씀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레헴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타레프라고 되어 있어요. 타레프는 전쟁에서 승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보식자가 먹이를 이렇게 잡잖아요. 사자가 저기 사슴 새끼를 잡았어요. 그럼 그 사슴 시체, 고기 덩어리는 누구 거죠? 사자 거죠. 그걸 테레프라 그래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으로 채워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의 어떤 취지는 이런 거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모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내 집에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11조나 헌금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11조와 헌금은 내 월급의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지. 그런 고백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고 불우이웃들을 도웠다? 그럼 그게 왜 헌금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영상에서 삭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플러스 시키면 왜 꼭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래요? 힘들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헌금이 별로 없지만 아니 목사님은 뭐 수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는데 왜 11조를 그 교회에 딱 꼭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날리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각설하고 예수의 비유를 들었던 이들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란 타이틀 뒤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하나님께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하고 있는 어떤 기복주의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온갖 명목의 봉사와 헌금, 헌신 따위들을 열정적으로 할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죠?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겠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을 보시죠. 이건 그냥 제가 직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무시하고 자신의 밭으로 떠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떠났다.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시하고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이디안 너 걸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너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 너의 세상만 위해서 살아.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개체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언을 날립니다. 오늘 꼭 외우셨으면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암송 테스트 하십니다. 14장 15절을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예수의 떡을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여 복되도다 하니 이걸로 시작돼요. 비유가요. 16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다 준비했고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서 다 행하고 계시고 너네는 하나님 차려준 거 먹으면 돼. 물론 가끔 가다 반찬 투정하겠지만 하시잖아요. 가끔 투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해야 될까? 테이블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기본 태도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차려서 내가 먹고 하나님도 걷다 먹어야 돼.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왜 나 자꾸 죽이냐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좀 맹목적인 열심에서 끝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신했어요. 그 쇼츠를 보면서. 막 찬양 집회 가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갈급한 게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들 속에. 그러나 그 떡을 자신의 사업과 세상을 위해서 거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다 빼앗겼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떡을 은혜로 먹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인 겁니다. 교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아간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묵시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 가지를 더 반드시 첨언하시죠. 오늘 이것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정리해드리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온 자고 택함을 받은 자는 뭐한 자죠?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복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합치면 논리적으로 기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시키는 걸 어셉을 해야 택함 받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진짜 남부럽지 않게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의문이 들어요. 뭐하러 살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청함받은 사람이지만 결국 택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만들고 주려고 하는 걸 배우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인 거라고. 그걸 배우고 있다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죽고 싶은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염세주의일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깔뱅이랑 칼 바르트인데, 바르트가 그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에다가 해설을 써놨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교리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블로드 해놓은 거는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26번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바르트가 해설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니까 볼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예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답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답했다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더욱이 그러한 것을 그 영원한 뜻과 섭리에 의해 보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모든 재앙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진실하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소유리 문답 26번이에요. 그 밑에 바르트가 이렇게 써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보존되며 지배됩니다. 따라서 이게 아주 오늘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두 번째 문제예요. 따라서 세상은 의로운 사역의 무대나 도구가 되며 그 살아있는 말씀의 거울 또는 반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상대가 되어주신 인간은 그가 그것을 보든 말하든 여하튼 자기 스스로 이미 지금 이곳에서 타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뭐죠?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어디요?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칼 바르트가 덧붙인 거예요. 요약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라 나 빨리 천국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믿는 인간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요. 이게 소요리 문답과 칼 바르트가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요 뭐예요? 뭐긴요 천국을 사는 거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차려주신 게 별거 없네요. 불평하세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여담인데 너무 아카데미컬해서 맨날 생선을 구워주는 거예요. 생선 구워주면 좋아하시나요? 그때 이후로 제가 생선을 안 먹어요. 생선 통영이니까 아침에 가면 막 고등어 이만한 거 막 10마리 다 5,000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시는군요. 맨날 구워줘요. 그런데 냄새가 교복에 배요. 싫습니다. 우리 엄마 맨날 왜 그래서 제가 고기를 안 먹어. 불평하면 뭐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평하시라고. 왜 차려놓은 게 이 모양이냐고. 그럼 또 주시겠죠. 그때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차려주신 거지. 그렇게 먹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차려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트콤 보니까 그냥 좀 쳐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한 것이고 제가 그 표현이 너무 좋았는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과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것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죠. 저 역시 불안전하고 불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학원에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주신 거지. 네 새끼 네가 잘해서 그런 거냐? 항상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불안해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웃겨요. 없으면 불평이고 있으면 또 불안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리마인드를 하냐면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게요. 네 새끼 네가 잘한 거 아니잖아. 이게 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찬양의 고백처럼 눈 들어보면 내 뒤에 주님 계시다라는 사실을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적에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슬픔의 골짜기에 만나는 모든 재앙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진실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힘든 이 시간도 때로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라는 시간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건과 염려와 근심과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영원한 집을 세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그날 재물을 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로 그것을 찾으면 그 노력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으면 그 노력과 보호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이 아래의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꼭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능력과 힘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때로는 슬픔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혹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배우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말씀들을 이 세상에서 성실히 배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관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